갖고 있는 자기 표현,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다 존중해주는 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소중함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했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내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엑스트라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점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때는 리스닝 하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나는 이 의생에 무의미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을 때도 리스닝 하트, 퀘셔닝 하트, 앤서링 하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질 때도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것.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오고 가슴에서부터 손과 발로 오는 입체적이고 그러면서 평면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큰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삶의 이야기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여자를 만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어때요? 지혜로운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만남이 갖고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못하면 제가 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에서 큰 것이 있는데 질문의 책이 있습니다. 질문의 책이 뭐냐면 구약에서 신약하고 다 합해서 질문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이쪽에 전도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쪽 대답이 조금 큰 것 같네. 전도서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전도서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어쩌면 솔로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제목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인생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인생의 모든 공부도 하고 인생의 쾌락도 즐기고 하여튼 그가 남자로서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도 경험하고, 그런데 인생을 마지막에 조명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마치 물방울이 있다가 싹 사라지고 겨울에 하하면 김이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헛됨의 무의미성에 전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성에 전율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인생에 한번 큰 소용돌이가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소용돌이가 다가와서 여기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아니면 한 번도 나는 인생에 소용돌이 없이 차근차근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도 가고 또 신앙생활 학생 회장도 해보고 그러면서 왔나요? 이게 인생에 왜 그럴까요? 이 신앙으로 이게 들어오는 지혜자가 될 때까지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3인칭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모든 신앙이 그래요. 3인칭이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 질문하실 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게 3인칭이에요.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친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질문을 또 하시잖아요.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인칭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3인칭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신앙이 아직은 3인칭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지혜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2인칭으로.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네 엄마가 고백한 거냐? 네가 고백한 거냐? 주님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게 누가 친구가 고백한 거냐? 네가 고백한 거냐? 2인칭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이나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요 지혜 선생님으로 내 삶에 피부적으로 막 들어올 때 3인칭의 정보성으로 객관성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인칭의 대화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하고 주님이 물으면 내가 대답하는 것. 마치 여러분이 연애할 때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누구 만났어? 오늘 뭐 먹었지?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게 사랑의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추억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신앙이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추억이 2인칭이 될 때 추억이 생겨요. 3인칭은 추억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길까요? 연애할 때도 마주쳐야지 이게 추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과 마주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대답해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게 질문하죠. 그럼 내가 대답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신앙의 추억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아버지의 뭘 기억해요? 추억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내 이름을 부르면 막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던 거, 그죠? 아버지하고 함께 엄마하고 함께 내 삶에 이 일을 가졌던 것,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이고 신앙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것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거대한 하나의 요청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청할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하실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은 조금 저는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과 트러스트와 지혜의 그 중심에는 3인칭은 안 돼요. 3인칭은 지식의 객관성으로 머물러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늘 2인칭의 너와 나의 대화 속에서 만나지는 삶의 이야기들이 그게 2인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앙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다이나믹을 경험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하면 연애하다가 그냥 끝나고 집 바래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포즈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남자들 처갓집에 그냥 바래다 줘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한 집에 한 방에 한 침대에 그걸 어떻게 해요?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뭐가 돼요? 나와 너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져요. 여러분 신앙이 다이나믹한 기쁨을 갖게 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당신이고 내가, 그래서 당신과 나라고 하는 이것이 함께 추억의 사랑의 추억을 만들면서 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계를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멈췄느냐면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은 사람이 모태신앙, 그죠? 엄마의 신앙이고 아버지의 신앙인데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이 전승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지혜로 바뀌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이것이 있어요. 객관적인 정보성에서부터 2인칭의 소통과 대화의 자리로, 그리고 1인칭 복수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의 변화로 이것이 함께 움직이게 될 때, 그때 뭐가 나타나요? 사랑의 어마어마한 다이나믹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갈라 놓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옛날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돼도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요새 근데 너무 빨리 갈라가지고 말이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 속에 사랑의 다이나믹을 경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3인칭적으로 나타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전도서가 갖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는 새 곳이 없구나 하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곳이 없네. 어제 있었던 것 오늘 있었고, 오늘 있었던 건 내일 있고. 여러분 좋은 백이라고 샀는데 보니까 남도 또 좋은 백 샀는데 내 것보다 더 좋아요. 이게 뭐지? 나 저거 더 좋은 건데. 오늘은 소나타를 탔는데 다른 사람은 SUV를 타요. 그것도 GV80? 그죠? 우리 남자들 타고 싶잖아. 안 타고 싶어? 뭐 벤츠 타려고 하면 또 하나 더 올라가야 되겠지? BMW 타려고 그러면. 근데 내가 좋은 걸 샀는데 다른 친구는 더 좋은 걸 사요. 한 달은 기쁜데 한 달 뒤에 가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물건은 어때요? 한참 있으면 낡아져요. 이 애플 이 컴퓨터 저희 노트북 샀는데 얼마 됐어요? 6년. 6년. 이제도 사랑하면서 쓰고 있죠. 근데 요새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나왔어요? 언젠가 바꾸고 싶네, 걔네. 그죠?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부자네. 여기 노트북 보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이라는 건 뭐예요? 낡아지게 돼 있어요. 어제 있었던 것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것 내일 있고, 반복.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인생이 실증이 난다. 반복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곳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이 전도서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제 있었던 거 오늘 있었고, 오늘 뭐 내가 즐겨봤는데 내일 가니까 이게 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플레이보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 만나니까 뭐 좋았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새 여자 만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 속에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 삶의 추억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의미성 때문에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서가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구나. 태양을 봐도 피곤하고 밤에 달을 봐도 피곤하고 내가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가져봐도 피곤하구나.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질 때가 있죠. 피곤하지 그 경험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인생의 무의미성을 순간순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난 고등학교 도로 가라 그러면 못 가겠어요. 막 그냥 머리가 아파요. 그냥 그때는 일어나도 공부 그죠?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무의미성이 반복이 돼서 하는데, 그러면 만물이 다 피곤하다 그랬는데 만물이 피곤한 걸까요? 누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곤하면 동쪽에 태양이 떠올라도 태양이 아름답지 않아요. 저 지는 노을을, 그렇게 멋있는 노을을 봐도 뭐 그냥 또 하루가 가는구나. 그죠? 연애 실패했던 사람들 있죠? 없어요? 연애 실패하고 여기 끄덕이네. 연애 실패하고 어땠어요? 마음이
인생이 다 이게 다 쓸모없구나. 다 피곤하네. 너무 지치고, 그죠? 누가 지친 거예요? 이 인생이 지친 게 아니라 내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혜자가 되려고 그러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럼 새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민한 우리 리더십 학교 우리 친구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게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조명해 보니까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새 것이 있는가? 해 위에 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해 위의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에스겔이 있잖아요. 에스겔 1장의 1장 1절이 뭘로 시작되는지 알아요? 어느 날 그 강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환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민족이 저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얻어요?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알죠?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저 곤색을 입은 친구. 저 쇠타야 뭐야? 오, 저 곤색이지? 아니, 저 곤색이 아니라 저 녹색. 녹색.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자? 예. 못된 놈이죠. 근데 사실 야곱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야곱의 모습 속에.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베개를 무슨 베개를 지었어요? 돌베개. 그리고 하늘을 뭘 삼았어요? 천장 삼았어요. 그때 그가 막 잠들려고 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 환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가 쫙 있으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데 그게 어디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땅에 사건만 그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 거를 내가 저 탈취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까? 거기에 모든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완전히 인생에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전락을 해요. 마치 노숙자처럼. 거기 노숙자예요, 완전히. 그러면 하늘을 지붕 삼고 들어놓아서 잠자면 노숙자지 뭐가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노숙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늘의 경험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바닥이 났다 그랬을 때 그때 뭘 경험해? I am nobody. I am nothing. 난 꽝인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와요. 여러분 구약에서 너무나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I am somebody.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뭐 배경 괜찮잖아. 나 공부도 많이 했고 나 병술도 알고 나 사회적 지위 최고야.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죠. 그래서 광야 속에서 뭘 경험해요? I am nobody.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난 somebody가 아니네. 그러다가 뭘 경험해요? 하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하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변화가 뭐예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자기 민족에 대한 비전을 다시 품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는 새 곳이 없는데 어디에 새 곳이 있어요? 하늘 위에 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무트로 올라오실 때 세 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그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간으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뭔가? 그죠? 여러분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거예요? 몇 살? 80살? 예, 우리 여성, 우리 지금 웃고 있는 몇 살? 같이 맞췄나? 지금 평균 나이가 거의 80살 안 됐나? 요새? 남자 여자 수명이 여자는 아마 수명이 조금 더 길 거야. 아마 몇 년 더. 그 여성들이 더 강해요. 남자들보다. 근데 아마 이 시대에는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에 우리는 영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 4차 혁명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요? 불멸을 얘기를 해요. 불멸. 인생이 어떻게 더 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가 하나님 이거 다 없어지고 뭘로 바뀌어지느냐? 빅데이터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문학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문학도 위험하고 종교도 위험하고 다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빅데이터만 신뢰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분명히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가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어떻게 이겨나갈습니까? 지금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잘 가던 영화관도 잘 못 갔죠? 이 사람들이 씩씩해서 다 갔나? 음식점도 그죠? 요새 음식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어느 호텔 로비에 갔는데 거기에 한 1,200명이 있었거든요. 늘. 근데 저하고 3사람만 있었어요. 그들이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가 처음이래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누구한테 듣는데 그 롯데 본점 있었잖아요. 거기 뭐 1층에 가득 있었는데 누군가가 올렸대요. 이 롯데 호텔 본점에 확진자가 지금 다 나갔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5분 사이에 가득 찼던 사람이 샥 하고 밀물 얻듯이 없어지더래요. 그게 얼마나 이번에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과장돼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모든 걸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과장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무의미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 성경은 하늘의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뭐예요? 죽음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인간을 향한 질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고를 다시금 재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예수 믿는 게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죄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계시의 사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기독교는 이 부활과 생명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인간이 이 길이 내 삶이 의미가 있는가?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이야기들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건 다음부터 안 하겠나 그러는데 그 다음날 또 해요. 우리가 죄책감과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시 예수님에게 다가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때때 옷을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막 친구하고 놀다가 다 시커멓게 됐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와서 세탁기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건조기에다가 말리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와서 엄마 이거 봐 이게 시커매졌어. 안 하고 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에이 이놈 자식 여봐서 엄마가 잘 빨아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뭐 해야 돼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지혜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용서하겠다. 이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다 대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지혜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반추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데, 병 걸렸다고 내가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무의미성에게 하루하루 실증나는 삶을 사는데 이 실증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때로 부끄러운 죄악을 저하는데 이 죄책감과 자기 연민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이 길과 진리인 것을 내가 내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인 것, 죽음의 세력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혜란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지혜란 예수님, 지혜의 본질이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분별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늘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는 내 인생의 지혜의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나갈 수가 있으면 우리는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쓴 글들을 대체로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써줬으니 말씀드렸으니까 특별히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움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경험하면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 안에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피곤한데 누가 새로워지면 돼요? 내가 새로워지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면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참 너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구나.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이 소중한 시간 내게 주셨고
이렇게 귀한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끝내고 한 30분 그럼 질의응답 하나요? 예. 그냥 연속하면 되죠. 화장실은 5분 전에 끝날 테니까 그때 가시도록 하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요약해 놓은 것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예.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도 좋고 신앙에 대한 질문도 좋고,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도 얘기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아까